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나와 이 요단에서부터 큰 야수 그라데 이르는 이쪽 속에 온 땅으로 너희지는 변대해까지 너희 집에 이르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는 나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부르신 목사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정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유다니 편 땅에 머무르리니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가는 나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고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리며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한 강령으로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런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담대히 하소서.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외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복음으로 하나의 주제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주제는 교회가 내는 것이지만은 또 이거는 교회가 국가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거다. 명령형으로 하는 거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2012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교회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대상하는 이 국민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예원했습니다. 예원. 이거는 뭐 간청했죠. 뭐 예수님 믿어라. 믿으면 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어라. 믿으라는 일종의 간청을 했습니다. 그 상대에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상대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입장에서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간청하지 말고 이제는 명령을 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명령을 해가지고, 명령이라는 거는 좀 말하는 자의 권위에 따라서 이 명령을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지만은, 상대가 그 권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일단은 이 명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다. 전한 자가 바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죠. 강력하게 명령 입장에서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야. 들으면은 니한테는 복이 되는 거고, 참 복이 되는 것 자체를 본인이 사는 동안에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바로 올 수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안 오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면은 그 자손이 분명히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명령형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좀 달라지는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2012년을 기준해서 봐도, 간청하는 것도, 뭐 간청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돼야 됐었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구조, 또 넘어오는 습관들, 또 그 나라가 처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간청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명령해갖고도 되느냐? 안 될 수 있어. 뭐 명령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청보다는 명령이 어찌 보면 효율적이죠. 효율적. 자기 자신은 내가 간청해갖고 저 사람이 내 간청에 따라올 것 안 따라 그 기대보다는 명령을 통해서는, 명령은 간청하는 게 아니고 뭐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명령이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이건 명령으로 받고 안 받고는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이거는 받는 사람이 명령을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나 저 명령 내가 받기 싫어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걸음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만나도 돼. 그래 해도 된다는 거지. 그게 일단 그걸 옛날에 간청을 할 때는 2012년 이전에는 이걸 말이죠. 안 오도 또 가고, 안 오면 또 만나고, 안 오면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 내가 간청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이래 여기고 내가 애달픈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오신 거 난 아직 모르겠어. 내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이 명령은요, 그 사람에게 적용 안 됩니다. 아무리 본인에게 참 미사 여구 여러 가지 이야기해가지고 명령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하고 관계없다. 그 사람에게는 이 명령은요, 전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간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간청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도 제가 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간청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지금도 뭐 모르면은 이제 단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한 사람이 어떤 거 내놓고 대화를 한다, 뭐 전달한다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뭐 간청 형태로 나갈 수는 있겠죠. 나갈 수 있고,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그럴 때는 뭐 간청이 필요하다, 아니하다, 뭐 이런 말이 될지 모르지만은 전국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요 간청형으로 갈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거의 끝까지 간청으로 갔는데 2012년 이전에는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명령이라. 즉 전해야 될 사람이 또한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전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서 내가 전한 사람이라 할 때라도 그 사람조차도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기어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기어코 가겠다. 그럴 때도 명령이에요. 가지 마라. 그것이 아니다. 그게 진짜 옛날에는 2012년 이전에는 간청형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가야 될 곳, 이게 따로 구분이 안 됐어요. 모든 나라 어디든지 다 그야말로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복음이라는 그 1장 8절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 땅 끝까지. 그렇게 해서 간청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갈 곳, 안 갈 곳,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바로 자기 나라. 일단 자기 국가,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일단은 자기 나라, 그 나라 속에 있는 국가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임재한 그 내용에 이 고백을요,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이 내용도 없으면서 자기 나라 밖으로 나간다. 그거는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 여기 이제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이 자세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어찌 보면, 국가주의, 또 민족주의, 이렇게 또 흘러갈 수가 있지만은, 긴장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긴장된 내용. 개인의 그 역량은 또 다르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에 연결되는 점이 있다 해서 가는 그거는,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 정도 시간이, 그 정도 어떤 역량이 되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복음이라 했을 적에 달라지는 이런 관점이 있다. 아직 초기에 국가에서 정체성도 없는 상태에서 요거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나라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정체성을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국가 안에서만 이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계속 연구해야 될 내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어떤 일종의 통합이죠, 통합. 서로 간에 연결고리를 해서 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느냐, 또 거기에서 어떤 연결점을 해서 전 세계 인류들이 하나의 어떤 천막, 하나의 천막 속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통일적으로, 전 세계 인류가 우리가 다 통일적으로 뭘 준비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늘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 국민들이, 그 국가 안에서의 그 모든 국민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서도 제한된,
참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그것이 글로벌화돼서 참 이런 삶이 됐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로 되는 데는 뭐겠느냐? 이 언어입니다. 언어의 통일이에요. 결국에는 언어의 통일이에요. 언어가 통일되면 이 나라 자체라고 하는 이 구분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면. 나라라고 하는 이 구분이, 즉, 유엔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관에서 국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형태를 제한하지만은, 언어가 통일이 되면은, 제한된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확장성이 있단 말이에요. 확장성. 그런 확장성 속에 전 인류가 하나의 언어 속에서 통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준비되어지는 어떤 무리로서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언어를 확장하는 것은 지금 영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언어로서 그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통해서 언어의 확장성, 언어를 통해서 이 확장되어지고 이 광범위한 내용에서 모든 백성이라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바로 그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될 것인가 하는 요 기대. 그걸 우리가요 지향을 해야 돼. 지향을 막연하게 어느 언어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보다도 이 언어에 대해서요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각 단위의 국가 안에 바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만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언어로서 전 세계 언어가 참 예수님 오실 적에 공통으로 써야 될 언어가 뭘까? 요 내용도 또한 고민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됐을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적에 3.1운동과 더불어서 1445년 500년 전정에 있었던 1919년에 500년쯤 전에 450년 정도 되는 500년쯤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한글의 반포죠. 한글 훈민정음의 반포 1445년 즉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의 독특한 이 구조 때문에 한글의 독특한 구조라는 건 바로 전칭형이에요. 전칭형. 다른 어느 언어에도 없는 대한민국 언어에만 한글에만 있는 이 전칭어 구조예요. 전칭어 구조. 전칭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대한민국이. 이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이 언어에서 예수님 오시는 데서는요. 이 언어 외에는 통일시킬 만한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다른 언어에는 존칭을 안 써도 되도록 지금 존칭어 구조가요. 각 나라마다 존칭어를 쓰는 이 구조가 전체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도 존칭어를 쓰려고 애를 썼던 여러 가지 언어의 지금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 대명사를 썼잖아요. 영어에도 대명사, 기록하는 문자로서 대명사를 썼고, 일부러, 존칭을 할 때는 일부러 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굉장히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쓰는 이런 어떤 전통 때문에 거의 다 지금은 써를 안 쓰죠. 문장들 보면은 써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대문자도 잘 안 써요. 이제는 소문자로 갖고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냥 원래는 이거 대문자 써야 된다 하는 건 되지만은 그런 형태지만 이제는 소문자로 갖고도 다 통용되도록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에서 우리가 이 구분되는데 제일 난감한 언어가 도이치어로서
명사에다가 대문자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어로 넘어가면서 존칭어에 해당되는 좀 특별한 명사에 이제는 대문자를 쓰고 전 세계 지금 흩어서 영어 언어가 전 세계 흩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흩어지는 반면에 이 존칭어가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해서 대한민국이 존칭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는 성경이니까 존칭어가 없어요. 성경에 번역되니까 그 부분에 존칭어를 쓰자는 거죠.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 때문에, 즉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존칭어가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영어에도 이건 존칭어를 표기법에는 바로 L이라 하는 이 단어에 이 이니셜을 대문자로 썼는데, 이제는 소리를 내야 되니까 입으로 말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입으로 주라 하는데 이 주는 존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라 하잖아요. 주님. 대한민국 언어가 주님 하면 존칭어가 들어가니까 주님, 주님이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주라. 니하고 내하고 맘먹듯이 대한민국 언어는 주라 그러면요, 이게 바로 맘먹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주인, 사람도 주인을 주라 할 때는 주인이라고 하는, 좀 다른 어떤 거를요, 붙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언어에는 주라 하는 거는요, 그냥 맘먹는 거예요. 주가 뭐고,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하든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그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적어도 최소한에, 할 수 있는 대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최대한의 어떤 그 기능 속에 모든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 부르는 이것 정도 언어에 존칭 하나 붙이는데 그거 뭐 어렵다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 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사람에게도 부르는 그 존칭어를 하나님에게 안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 존칭어를 우리가 고려하는데, 이런 존칭어를 하면서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서, 현재 당하는 정세에서 이것을 100년 전에 우리 3.1운동하고 연결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치 역사를 지금 현재적인 내용으로 하는 과정에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존칭으로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래 엮어내는 데는 한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한글 사용이 바로 누구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느냐?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그때는 1894년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는 1910년이 우리나라가 이 한일 합방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894년은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벌써 한 10몇 년 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일본이 한국에 간섭할 때, 힘을 발휘할 때, 물론 그 청일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일본은 청나라하고 한국하고 끊는 데에, 고리를 끊는 데에 언어에 대한 이 기능을 알고,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고 있는 중국 사람하고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한글을 이제 우리나라 공식 언어로 해라 하고 우리 정부에 요구를 했고,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한글을 반포하는, 한글을 공식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벌써
45년에 있는데 한 450년 동안 이것이 손도 안 대고 있다가 국가가 이걸 만들긴 만들어도 공식 언어를 하지 않고 그냥 어거지하고 넘어오던 거를 일본이 개입함으로 국가가 공식 언어가 되는 이 어떤 그 사건이 바로 이 가보경장이라 해요. 가보경장.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바로 한글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일본하고 관계를 좀 새롭게 보려고 하는 시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글을 쓰면서 한글을 사용하면서 일본하고 이런 관계에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아이러니한 관계로 됐기 때문에 한글을 쓰면서 일본이라는 미치를요 이게 부각을 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그런 관계가 있다. 근데 이것이 지금 2019년 통해서 대한민국의 3.1운동과 같은 어떤 모델로 3.1운동의 모델이 대한민국에 지금 2019년에 하는 이 모델 100년 만에 또 일어나는 이런 사건 앞에 한글이라고 하는 이 기능 앞에 일본하고 있었던 이 관계 그리고 일본하고 또 이번에 2019년 보면은 지소미에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지소미에 파기가 될 뻔했다가 바로 마지막 날 몇 시간 앞에 나놓고 정부가 철회하는 일본하고 관계 일본하고 한일 이 정보 이 정보 교류라 하는 그 어떤 조약인데 조약보다도 어떤 그 협정인데 그게 파기되려고 했던 그 아슬아슬했던 그 내용 이 뭐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내용은요 여전히 대한민국에는요 아주 그 참 사람들이 더 어떤 뭐 힘을 발휘하고 도무지 우리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엄청난 흔적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게 현재로.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조금 연결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